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 추수감사절의 말씀을 제목 아홉은 어디 있느냐?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 될까요?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여전히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 올 2025년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하며 보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울까요?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도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거기에 감사함으로 보답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와 감사는 계속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미시간 호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바다처럼 큰 호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 유람선 한 척이 풍랑에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배에 수영선수 한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물에 허우적거리는 사람 23명을 구출해냈습니다. 23명. 구출해내지 않으면 다 죽었겠죠. 당시 대학생이었던 이 청년은 큰 화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며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LA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 사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이러저러한 사고가 났을 때 무려 23명의 목숨을 건져준 청년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후에 백발이 성성한 한 노인이 설교를 한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노인이 누구냐? 23명의 생명을 구해준 그때 대학생 수영선수라는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 사건의 주인공을 만나고 감동하며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그때 그 사건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없습니까? 물었더니 이 노인은 한숨을 쉬더니 내가 구해준 그 23명 가운데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처럼 여러분 감사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항상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혜를 입었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어찌 23명을 다 구출해 줬는데 한 사람도 20년, 30년이 지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을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들 10명이, 문둥병 환자 10명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질러댑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시 나병은 이 문둥병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옛날 우리 코로나처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있었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지나갈 것을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를 높였어요. 그 부르짐 안에는 그들의 간절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병을 좀, 이 문둥병을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1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든가 해서 직접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너희들은 지금 제사장에게 가면 너희 몸을 보이라, 다 나아 있을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병은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코가 없어져도, 손톱이 빠져도, 손이 없어져도 아프질 않아. 이게 나병의 무서운 점이에요. 눈썹도 다 빠지고. 그런데 무감각하던 그 온몸에 갑자기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 흐르던 악성 고름이 말라지고 함몰되어 있던 곳에 새살이, 어린아이처럼 새살이 자꾸 돋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자, 10명 중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반응을 했어요. 예수님께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치유받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했다, 그런 거죠.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지금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지요.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그 몸을 확인해야 해요.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사장이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사장은 그 제물로 피를 7번 뿌려 이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날 제8일째 되는 비싼 속죄 제물을 바치는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공동체로 복귀하게 되어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게 돼 완전히 회복이 됐다. 선언은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그래서 죽을 병으로 여긴 거예요. 나병에 걸린 순간 하늘의 천벌을 받은 자로 낙인이 찍혀서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고 죽을 때까지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에서 치유받았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독감이나 악성 피부병이 나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코로나 나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동시에 다 치료받고 나음을 입었는데 두 갈래로 나누어졌지요.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했더라. 그러나 9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까 미시간호에서 건진받은 25명처럼 전혀 돌아오지 않았다. 어쩌면 이해될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죽을 병에 걸려 가족들과 생이별한 거예요. 지독한 고통 속에 살아왔을 거잖아요. 한순간에로 빠르 이전 시절, 건강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어쩌면 단 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할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감사하는 것보다 감사하지 않는 쪽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셨어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왔느냐? 이 말이죠. 왜 너만 나왔느냐? 너만 났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왜 나에게 감사하지 않느냐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나병을 낫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병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병인데 영혼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믿음이 뭔지, 영혼이 죽어 있는 9명들, 영혼이 죽어 있으면 육체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은 육체적인 치유로만 끝내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9은 어디 있느냐? 왜 너만 이렇게 와서 구원받고 나머지 9명은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 질문에 보면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지금 서려 있는 거예요. 60만 치유받으면 뭐하냐?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주님의 안타까움. 육체적 치유는 제사장 만나 확인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치유는 주님께 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9명은 육체의 치유에 만족을 했고 육체적 치유에만 몰두하다가 그만 큰 축복을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누구지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인 누가가 이걸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 비교하고 있는 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개처럼 여겼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고 소외된 사람들의 변방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주 무시당한 사람들. 그런데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 너희들이 무시하는 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와서 감사한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엄밀히 말해 진짜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고 반겨야 할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 이게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소개되는 마다들과 같은 모습. 그 마다들이 유대인의 모습. 마다들은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가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데 불평과 원만에 차 있는 모습이 마다들이란 말이에요.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 수고한 것들 내세우고 있잖아요. 끝없는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내려고 하는 마다들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마다들은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란 반대. 사마리아 사람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지만 유대인은 받을 거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거 받아 당연하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선민사상에서 나오는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호의, 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떤 열심이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서 은혜 받을 근거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잖아요. 자만심이 곳곳에 묻어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합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전에 모두 다 뭐예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영적 문둥병 환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무감각하게 살았어.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소망이 없던 자들, 생각이 없던 자들, 양심이 죽어있던 자들, 무감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불결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우리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얻을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 찾을 수가 없어요. 내 모습 속에서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받았고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가사가 너무 좋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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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또 다른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노래 잘하면 좀 부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합당한 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하며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받을 것 다 받아 누리면서 원망 불평만 하고 감사가 없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뭔지 아세요? 믿음 생활은요,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먹었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200만 명이 말이에요. 그 음식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나요? 야, 이게 뭐냐? 너무나 맛있다, 만나. 어? 이게 뭐냐? 이게 만나란 말이에요, 만나. 하늘에서 수많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져 왔어.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또 막 쏟아주고 만나 먹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식탁이 너무너무 좋고 아름답고 황홀했던 거예요. 감사.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먹으니까 질려버렸어. 하나님, 다른 것도 먹고 싶어요. 고기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슬슬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해요. 저도 그래요. 처음 필요를 구할 때 그것이 채워지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잖아요. 정작 채워지면 만족하지 못해요. 더 다른 걸 또 원하죠. 배가 고플 때 나에게 밥만 먹여주면 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밥만 먹여주면 어떡하냐고 고기도 줘야지. 불평 원망하는 것입니다. 집이 없을 때는 등만 대고 잘 수 있는 공간이라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등만 대고 자는 곳이 집이냐고. 처음에는 죽지 않고 살게만 해달라고. 나중에는 살려만 놓으면 어떡하냐고 따지는. 무엇이 문제지요? 인간의 탐욕이지요. 욕심이 문제인 것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먹는 문제에 대한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죄는 생각보다 큰 죄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동안 거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야 뼈 빠지게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오게 한 그 은혜, 그 자유를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200만 명이 넘는 생존을 책임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 은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실감나지를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 이거야말로 영적 무감각이고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 시편 78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78편 18절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던 인간의 모습 리얼하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먹는 식탁에서도 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끼 앞에서도요.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끼 한 끼 먹는 거. 매일매일 주어진 것 앞에서 경건해져야 합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욕망은 잠자지 않아요.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욕망은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먹고 싶다는 욕망은요, 이게 나중에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불평, 불만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더 좋은 거 자꾸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거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 끝은 원망과 불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 대한 동경심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이고, 애굽에서 먹어도 더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가끔 고깃국도 먹었는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부족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부족함이 채워둬도 만족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대로
원망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마귀는요,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특징이 있어요. 에덴 동산 얼마나 풍요로운 동산, 풍요로움의 상징입니까? 마귀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알게 만들고 가지지 않은 하나의 눈독을 들이는 순간 아당 하와가 시험에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나에게 없는 거 하나 때문에, 가지지 않는 하나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 없다고, 그 하나 가지지 않았다고 사람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어떤 선포를 하십니까?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부활의 의미예요. 부활. 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두 번의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한 번은 육체적 치유에 나병이 나은 거예요. 1차적 치유, 그건 부분적인 치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또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진정한 구원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에게 진짜 축복은 뭐냐? 두 번째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의 과정에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구원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처음 바란 것은 나병의 치유였을 거예요. 내 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음.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뜸이에요. 눈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았잖아요, 지금. 병이 나았다는 사실에 이 나병 환자는 집중한 게 아니고 나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이 누군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러 온 거잖아요. 자신의 질병이 나음을 입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요 감사로 반응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본성이 시작이 돼요. 뭐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구원받은 사람은 이걸 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아니거든. 인간의 본성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본성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나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삶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 나 육신 나았구나. 감사. 그건 여러분 감사 없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탐욕이 있고 시기, 경쟁, 분노, 살인, 각종 죄의 유혹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작은 것을 작게 보지 않는 것이 감사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작고 초라해 보여도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에게 생명줄, 생명줄.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소시키지 마세요. 작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 하찮게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것들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작게 여기는 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축소시켜버리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작은 것이 아니다. 감사를 감사로 반응하지 못하는 건 병입니다. 병. 그걸 정상으로 여기고 살면 안 돼요. 나의 일상,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과 때요 생각하면 우리는 맨날 나오는 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모든 걸 연결시키면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몸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감사를 표현하라.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다. 어쩌면 다른 9사람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만 와서 표현을 했다. 표현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당히 먼 길을 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했겠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겨 감사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요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내가 몸으로 표현할 때 거기서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 사람만 누리는 복이 따로 있어요. 따로.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요.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할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내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만 우리가 아셔야 돼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인간의 죄가 쫙 기록이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후로 보면 인간의 심각한 죄들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동성애도 나오지요. 동성애도 심각한 죄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근수근하는 거,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 이것이 이어서 나와요. 우리는 동성애만 큰 죄로 여기지만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죄는 동성애와 비교해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다 똑같은 죄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삶의 태도의 뿌리는 뭐냐? 감사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교만, 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삶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여러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물도 산소도 공기도 자연 환경도 이거 여러분 돈 주고 못 사요. 하나님이 그냥 다 무료로 허락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신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영적인 눈이 열릴수록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게 이렇게 많다. 여러분 보여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어느 날 여겨지고 어느 순간부터 예배와 삶이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망각해버리고 감사가 없어질 때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내 영혼이 깨어날 때, 내 영혼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물어본 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냐? 그러면 감사해 있어요. 감사. 한번 보세요.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마치 중력에 이끌듯이 예수님께 막 달려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신의 지독한 질병이 나았다는 그 사실보다는 자기의 눈을 시선을 끄는 게 바로 예수님. 나병을 낫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것이 그의 삶의 복이었다 이 말이죠. 나병이 낫는 것은 덤의 축복이지요. 예수를 만난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치유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당연하지 않은 것 당연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감사와 찬양이 터지게 될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식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님이 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본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입을 열어 감사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나를 통해 내 이웃을 통해 더 많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고 진짜 축복이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주어진 일들을 통해서 감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울타리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감사의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목 제가 징징 울거들라. 제목 이거예요. 제가 징징 울거들라. 왜 울었을까? 오늘 버스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명랑해 보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나는 질투를 느끼며 나도 그녀처럼 미인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차가 합차하려고 할 때 자세히 보니 지팡이를 짚고 문 앞까지 쩔뚝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내 옆을 지나며 예쁜 미소를 지었을 때,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랑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사탕을 좀 사려고 가게에 들렸을 때 일입니다. 용모가 아주 단정한 청년이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상냥하던지 나는 그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내게 당신처럼 친절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다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군요.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쯤 보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저는 보다시피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라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모두 저의 것입니다. 길을 좀 걸어 내려가 보니 파란 눈빛을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것처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아이처럼 나는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니?
이 아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앞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아이가 듣지 못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락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두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두 다리와 이글대는 태양빛을 볼 수 있는 두 눈과 꼭 알아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가진 제가 징징 우는 소리를 내거들락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저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저의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이 풍족하고 화려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변방에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일상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여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 막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를 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며 받은 은혜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평생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